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문장을 좀 짧게 말하면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물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세례라는 단어는 immersion, 잠근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물에 잠그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에 우리를 잠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려면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세례는 사람 쪽의 액션이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 쪽의 액션입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순복하며 살겠다는 공개적인 고백이요 결단의 행위입니다. 물에 들어가 잠기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죽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Death and Resurrection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성령 세례는 요한의 증거대로 물 세례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당신의 강력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 세례야말로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전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기적적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부어지면 기적을 일삼으며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자연히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것처럼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을 말도 사람도 문화도 모르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물세례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필히 성령 세례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옵션이 결코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빛처럼 빛나는 효과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꼭 필수 부가결한 것이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이 파워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적지근한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신앙의 사람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세례도 예수를 구세주로 받는 행위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물세례로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이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이 물세례로 끝이 나는 거라면 왜 또 성령을 받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성령 세례는 자동적으로 믿기만 하면 온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틀린 말이죠. 절대로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마치 미풍과 강풍, 거세고 강한 바람의 차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눈으로는 바람을 볼 수 없어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잎사귀의 흔들림을 보고 또는 우리 몸에 바람을 느낌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나 사라지는 것을 알듯이 그 소리와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도 이런 소리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이런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지도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간에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몇만 볼트인지를 모를 엄청나게 강한 전류가 온몸을 완전히 마비시켰는데 손도 몸도 다 위를 향해 굳어져 버렸어요. 눈앞에는 하늘이 쫙 열리고 그 시각에 저는 식구들의 구원을 기도하는 그 제 기도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굉장한 크기의 총천연색의 투명한 비누방울처럼 제 기도가 열린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의 그 입구에 도달하자마자 팍 터지면서 하늘은 그 큰 비누방울을 베큐um 클리너처럼 삼켜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우리 기도를 삼켜버리는 석션이에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무서울 정도로 그 상달하는 속도도 삽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강풍이 이 거세고 강한 바람, 즉 성령 세례를 말하죠. 미풍, 물세례를 말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미풍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미풍은 세례 요한의 말대로 힘이 부족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베이비 같은 믿음이라서 핍박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자기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 아이는 위로와 이 패시파이어, 고무 젖꼭지를 찾다가 없으면 울어버립니다. 오감각에 의한 센스 날리지가 영적인 레벨레이션 날리지보다 강해서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또한
자신의 기술, 배운 것, 가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육신의 컨트롤을 더 많이 받는 carnal Christian, 육적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이 미풍도 큰 소망이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매일 계속한다면 충만하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인 말씀의 배움과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의 폭발적인 기쁨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냥 그 미풍 단계의 신앙으로 머물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는 인정하지만 대개 성령의 은사는 도외시합니다. 이 둘은 한 성령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자신이 은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남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또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없고 불이 없는 지적인 가르침은 사람을 자유케 하거나 치료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일 수는 있어도 사람을 뒤집는 능력이나 도전이 없습니다. 반면에 강풍 같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핍박을 이겨낼 뿐 아니라 인내와 자기 훈련, 영분별 깨달음과 지혜를 받게 되고 따르기 어려운 계시에도 순종하며 영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이들에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자연히 함께 따라옵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따라옵니다. 물론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이 은사를 얻기 위해서 뭐 따로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그 단어를 꼭 붙이고 기도해야 돼요. 자아를 깨뜨릴 줄 알고 벽을 무너뜨리고 수보하며 견고한 진을 파할 만한 기도의 강력을 이 성령 세례에서 받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에 나라와 제사장은 사실은 원어의 왕과 제사장입니다. 주께서 왕과 제사장을 삼아주신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 세례, 강풍을 체험한 사람들, 또한 말씀의 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왕들은 입의 말로 치리합니다. 성령 세례의 첫 사인으로 나타난 것이 방언인 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혀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입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입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소리가 이상하다고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영적 세계의 입문, 엔트런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도라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 자기 일, 자기 킹덤을 세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신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 실수로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방언도 결코 겉모양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즉 영의 일은 영으로라야 분별이 됩니다. 육적 눈에는 영적인 일이 이상스럽고 미련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죠.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일을 이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강풍에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므로 마귀의 공격도 큽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위험해요. 이때에 신속히 일어나야지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faith community, 믿음의 단체가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온전해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속히 회개하며 다른 성도들과 불을 점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은사의 자랑이나 과시하는 일이에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과시의 죄를 많이 범했죠.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조차도 교회의 덕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에디파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덕을 받는다는 얘기가 에디파이예요. 자신이 에디파이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방언을 함으로 성령의 에디파이 하심을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기도에 방언이 얼마나 필요해요? 방언 때문에 기도를 더 불같이 할 수 있잖아요. 또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 있어요. 교만은 마귀의 가장 쉬운 타겟입니다. 은사자들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슬며시 정도를 벗어나는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인기가 모든 멸망의 원흉인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지옥불을 면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것을 명심하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 특히 가까이 있는 식구들까지도 구원의 여부를 묻고 또 점검해 봐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점검하는 가장 쉬운 질문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만남만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바꿉니다. 이런 체험을 해야만 자신의 구원을 결코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과 한 번의 만남으로 천국의 맛을 보게 된 사람은 그 다음의 맛을 다시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홀한 맛을 다시 보게 되기까지는 쉬지 못할 만큼 강렬하게 사모하게 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born again 하는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매일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며 살 수 있는 이 특권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졌지만 매 순간 주님을 찾는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이 성령님 안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보화는 찾는 자에게만 보여지고 이 비밀을 찾아 갖는 사람은 항상 피어나는 봄날 같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즉 생명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합시다.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하기까지
또 가장 어려운 것을 뚫기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 GMC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대부흥의 부르심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요구하셨던과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를 줄 알아야 해요. 어떤 인물이 되려는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lover of God, 주님의 연인이 되면 모든 어려움,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훈련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 곳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데설트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훈련소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의 응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믿음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훈련이 지도자를 만들고 용사를 만들어냅니다. 불굴하는 용사가 되는 것은 내 소원이 내 원대로 지금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용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어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전적 부패인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격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매 순간 우리로 사모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만나 주셔서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신 같이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이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